말씀은 조금 깁니다. 신명기에 구약성경 신명기의 31장 30절 말씀부터 32장 18절 말씀까지 아주 길어서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다가 조금 입이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문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게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생명할 것이요 내 어머니에게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먹고 하고 나게 하시며 그 소전을 먹게 하시며 안쪽에서 그를 만족에서 즐겁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이 백성이 가르쳤도다.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눈대가 자기를 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장색을 주시니 그들의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실수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얘기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를 향하여 새로운 신들 그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6.25 전쟁이라고 하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대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950년이니까 오늘이 2023년 6월 25일 73주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6.25 세대가 아니니까요. 벌써 73주년이면 6.25 세대들이 거의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남아 계셔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점점 잊혀져 갑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사진들도 보고 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군인으로 출전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청년들도 아니에요. 얼굴들을 보니까 학생들이나 되는 것 같아요. 군복 같지도 않은 군복을 입고 바지 하나씩 쓰고 총 하나씩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총이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할 정도 키가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사진 봐도 그래요. 사진 제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저도. 자료들 돌려보니까요. 유교 때문에 그 피해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인명피해가 300만이었다라고 봐요. 300만. 전사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30만 6,722명. 분명히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0만 6천. 31만 정도. 그렇죠? 부상자들이 70여 명. 70만 명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들도 25만 가까이. 행방불명되고 납치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6.25 납부 됐다. 그래서 교환하고 막 하고 그런 말들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38만 5천. 미망인, 전쟁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여성분들이 32만. 전쟁 고아들이 53만. 그것뿐이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지 사진을 보니까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하는 불이 붙어가지고 그 포탄이 터지는 거기에 화마 그 가까이 돼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 가운데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것을 집어먹고 찾아먹고 하는 그 사진들.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을 봐보면 마치 전쟁 놀이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게임에서 총놀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 차라리 전쟁이나 일어나 버리면 좋겠다. 행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자.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라. 본문의 내용의 의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 것 같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유럽의 그 옛날 중세시대에 지어놨던 그 어떻습니까? 그 중세시대가 지나고 그 시기에 지어놨던 예배당들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요 그곳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뭐가 되었어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관광지만 돼도 괜찮아. 그보다 더 험한 곳이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추한 곳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야.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교회로 사용했던 건물들 십자가만 딸랑 띄고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기업 괜찮죠. 기업 정도라면 또 우리가 그나마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본질을 잊었다. 신명기 32장 우리가 그래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잖아요. 신명기 오늘은 본문이 좀 희한하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성도님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지만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픽하였고요. 실은 32장 43절까지 쭉 보아야 맞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부분을 나누어서 그냥 앞부분에 속한 그 내용들만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정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 그러면 신명 32장은 32장 1절로 43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노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증거의 노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대로 증거의 노래를 띄어서 부르도록 지시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 부르게 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까지예요. 그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보면 1절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시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절로 6절까지.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변함이 없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멸시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았고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택하신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때때로 불신자들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로 43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신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모세의 노래가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시고 나타내시는가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는가, 거역함으로 멸망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온 세월,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 약속,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어쩌다 보니까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아비들에게 묻고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바보면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해요.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똑똑하다니까요. 똑똑해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참 똑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대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성도 1 더하기 1을 몰라도 괜찮아요. 혹시 1 더하기 1을 모르고 혹시는 글을 못 읽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된 인생이에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억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좀 잊어버려도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잊지를 못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의뢰받고 자기가 도움받은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를 서운하게 한 사람, 자기를 불편하게 한 거, 그런 일들만 몽땅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떻겠어요? 우울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6.25 때도 봐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모 가운데 이 전혀 어떻습니까? 동양의 어떤 한쪽 나라, 그 땅도 크지도 않은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유엔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몇 개 나라의 젊은이들인가 봤더니 16개국이 그래요. 역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았겠어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몰라. 동양인처럼 보이면 재팬? 동양인 안 know? 그러면 뭐요? 차이나? 둘 중에 하나였어. 누가 한국을 알아요? 몰라요. 한국을 알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주고 그런 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직접 싸워주기만 했나요? 아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얼마나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내겠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부들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싸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모님 싸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한 번도 안 싸우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네. 대단하시네. 우리 이 집사님 부부싸움 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야 대단한 가정들이네. 사모님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아직 승화를 못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주먹으로 막 날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말다툼도 좀 할 때 있고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못 해준 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락. 뭘 생각해야 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잠을 안 자고 얼마나 좋았으면 날밤을 새면서 전화를 하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고 그런 것들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거 그것만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소원해질 때가 없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왜 소원해질 때가 없겠어요? 성도들끼리 왜 소원해질 때가 없겠어요? 왜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왔었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 교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자꾸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습니까? 아프게 했던 것들만 생각하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라도 그러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헬 그러잖아요. 헬.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면 다 평등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봐보면 어때요?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이 있고 다 있더라고 보니까. 다 있다고. 인종차별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떠나고 싶은가요? 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가요?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어떻습니까? 얻은 것들은 하나당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들만 생각하니까,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래, 노래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남고 불려주고 하는 게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한 의도에서 이 권면의 말을 노래의 형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한 1절 우리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하고 말한다고 말해요? 하늘과 땅, 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증거의 노래를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노래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불견한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늘아 땅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증거의 노래, 오늘 성경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보니까 내 교훈은 그렇게 말해요. 교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이 노래는 그들에게 뭐와 같다 그래요?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뭐 같다고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비, 채소 위에 담비.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노래로 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고 있어 어떻습니까? 그 이슬이 그 꽃잎에 머물고 맺혀 있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증거의 교훈, 이 증거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우리도 직접적으로 한번 말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처럼 새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새겨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새겨야 할 것,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틀리지 않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제가 언젠가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겨자씨, 단순히 조그마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조그마한 겨자씨, 그 씨앗에 대해서 말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여지고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고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새겨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사도를 봐보세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십자가에, 요즘 젊은이들은 몸에 막 같은 거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 새기는 거잖아요. 뭐 의미 있는 것들을 막 새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남자친구 이름을, 여자친구 이름을 하트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새겨야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고민이 생기네. 이걸 어떻게 지워야 돼? 우리가 정말로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뭘 새기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뭐 이것도 트로트 같습니까? 예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파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복음 전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 그러거든요. 이 카라고, 뭐 전라도 사투리 그렇다, 뭐 카라, 그런 카라가 아니고 아무튼 카라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부르다,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해를 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 그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에 기억하고 평생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왔고 구원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요. 다시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되는가? 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을 이루시고 바르시도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반석. 반석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말씀 틀리잖아요. 또 반석.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반석 보면 우리가 물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그 돌 그 아주 있는 저 울산바위 설악산 위에 울산바위도요.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 거 맞죠? 울산에 있는 거 아니고 그죠? 설악산에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말씀하세요. 뭔 바위가 다 침식되고 다 그래요, 목사님. 비 오고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물론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해하면 반석이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그죠? 더군다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어디예요? 삶의 배경이 주로 어디예요? 광야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모래바람을 피하게 해주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신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성, 불변성. 그래 하나님을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개역 성경일 때는 그걸 뭐라고 해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그대로 해놨어요. 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어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녀니까 죄 있어도 덮어줘 버리고. 우리 아들이니까 알아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참 높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한글로 마시면 상당히 이따 나오겠는데? 했는데 집행유예.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이야. 안 그래요? 솔직히 해보죠. 안 그래요? 내가 먼저야.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시고. 개혁성경은 진실무망, 신실하시고 악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바르시다 그 말이에요. 악함이 전혀 없으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공자도 훌륭하다니까요. 맹자도 훌륭해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셔요. 세종대왕도 훌륭해요. 훌륭해. 그러나 그 모두는 다 훌륭한 점이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가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악함이 죄가 전혀 없으시다. 바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꼬집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그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보면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14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직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그들이 정말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짐에. 무슨 말이에요? 기름짐에. 네? 기름짐에. 잘 먹고 잘 살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도 보면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네? 네? 돈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자분들을 막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봐보세요. 당일 피곤하는 게 옛일을 기억해라.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시대가 언젠가 봐보세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적으로는 한 10대 대국에 들어간다 만다 어쨌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름져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많게는 1200만까지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600만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중에 어떻습니까? 2단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잘할 것 같은데요. 참,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그래요. 개인적으로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쫙쫙 흘리니까 뭐하고 다녀요? 네? 시간 나면 헌신한다고 시간 없어서 헌신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죠? 시간 나면 제가 잘할게요. 나중에 조금 잘 되면 네, 예수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시간 없을 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난할 때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까놓고 앞에 10,000원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드려? 아까워서. 안 그래요? (10만 원도) 11조를 못 하는데 나중에 막 100억씩 벌면은 11조가 얼마야? 100억이면 10억이네. 10억이잖아요. 100만 원도 덜덜덜덜 떴는데 10억을 어떻게 드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10억부터 100억부터 훈련해야 그게 어떻습니까? 배워지는 거예요.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대가 지나고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고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요. 우리가 유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못했고 그것이 아픔이었다는 것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모르는 것이야. 모르면 책이라도 보고. 그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반석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내용은 8절 이하에 나와 있다라고 14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렇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거에 찬양해야 돼요. 그걸 높여 찬양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너지면 싹이 다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특별히 혹시라도 목사님 우리 함께 성도님과 함께 이런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없으십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화 교통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